지구촌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 자생하고 있습니다. 자생하는 과정에 그 식물들이 꽃을 피우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때로는 식물들이 향기를 발산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자생하고 있는 식물들이 피우는 꽃, 맺는 열매, 발산하는 향기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식물들이 자생하는 가운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향기를 발산하는 것 당연하지만, 그러나 꽃과 열매와 향기는 꽃 자신을 소개하는 우리 버전으로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면 향기를 통해서, 향기 발산을 통해서 자기를 알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표방하는 그 식물은 무엇일까요? 꽃이죠. 꽃은 향기를 발산함을 통해서 자기가 어느 과에 속하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을 향하여 표방합니다. 그러나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생한 이후에 씨들어 형체가 소멸될 때까지 단 한 번도 향기를 발산하지 못하는 그런 꽃도 있죠. 예, 카탈리아나 모란, 동백, 이런 종류는 향기가 없습니다. 식물학자들이 말하면은 이 복잡한 다양한 화려한 형체의 꽃보다 단색의 꽃, 그 중에도 노란색 계통의 꽃이 아주 발산하는 향기가 진동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의식 없이 향기를 맡지만 식물학자들은 노란색 단색 계통의 그 꽃이 발산하는 향기가 주로 향수 제조에 많이 쓰여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꽃의 향기를 발산할 때 확장시키는 그 도구는 바람이죠. 바람에 의해서 이제 향기가 확산됩니다. 때로는 태풍에 의해서 향기가 발산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태풍에 의해서 향기가 발산될지라도 지구 전역에 확산되지 않습니다. 영역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꽃이 발산하는 향기를 측정했을 때 어느 정도 거리까지 확장될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람도 한계가 있어요. 꽃에 발산하는 향기를 측정하는 그 도구는 후각입니다. 후각이 발달되지 않으면 노란색 계통의 꽃이 향기를 발산하며 진동할지라도 맡을 수가 없죠. 그러니 향기가 발산하는 거리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면에 후각이 예민하다면 원거리에서도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죠. 그럼 그 꽃이 발산하는 곳과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이 거리가 후각을 통해서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정채봉 씨가 지은 글 중에 멀리 가는 향기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참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꽃이 향기를 발산했는데 바다 건너까지 향기가 발산됐다는 것.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그 향기 발산한 꽃은 노란색 계통의 꽃도 아니고 사람들이 관리를 받은 꽃도 아니었습니다. 야생 상태에 있는 무명의 들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다 건너까지 향기를 발산했을까? 이유인즉 그 들꽃이 자생하는 지역을 어떤 분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구두발로 그것을 짓밟게 되었어요. 그러면 들꽃이 구두에 붙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무심코, 짓밟은 들꽃을 무심코
배를 타고 바다 건너 자기 목적지까지 간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 구두에 짓밟힌 들꽃의 잔유물이 향기를 발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향기를 발산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향기는 들꽃이 자신이 어느 과에 속하는 어떤 꽃인지를 소개하는 자기 정체성을 표방하는 방법이죠. 우리 역시 들꽃이 발산했던 향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향기를 발산하지 못하고 사는 분도 있고, 향기를 발산하는 분도 있고, 향기를 발산하다 세상 체류를 종료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향기의 정체는 무엇인가? 영향력이죠. 영향력. 중요한 사실은 꽃은 한 번 이렇게 피어났다 자생하는 기간 향기를 발산합니다. 시들고 메말라 형체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표방하는 향기를 발산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영향력. 난 농사꾼인데, 난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인데, 그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폄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내가 누구인가를 세상을 향하여 표방하며 살도록 주신 영향력들이 있어요. 그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직업이죠. 재능이죠. 달란트죠. 두뇌죠. 때로는 처신.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세상을 향하여 표방하는 정체성의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향기를 발산할 때 소멸되어 형체가 없어질 때까지 향기를 발산하듯이 영향력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번 발휘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체류를 종료한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영향력이 없다고 하고 사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어떤 끼가 있느냐? 끼도 영향력이죠. 제가 갖고 미디어를 통해서 젊은 아이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을 보면 너털 웃음이 나와요. 안쓰럽기도 하고 짠하기도 해요. 왜? 누군가에게 한번 발탁되어서 그 발탁이 인생의 계단이 되어서 원하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끼를 부려가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데 안간 힘이 아니라 사력을 다하더라고요. 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나는 과연 저렇게 살아왔는가?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가? 처음엔 짠했지만 부끄럽더라고. 그리고 걔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다. 대단하다. 운명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지만 그 도움 이전에 Heaven help those who help themselves란 말이 있듯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습니다.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 심지어 하나님의 내게 주신 끼를 발견하고 그걸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꼽 티도 있고 막 춤을 추면서 하는데 처음은 의아했죠. 쟤들은 왜 저러나? 부정적 시각이죠. 그러나 보면서 스스로 운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도하는 그 모습이 짠했고 나중에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저 나이에 쟤들이 운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도하는 몸짓을 한 번이라도 해봤느냐? 안 해본 거죠.
오히려 그것을 경망스럽게 여기고 체면 구겨진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정죄하고 질타하고 거기 오늘 와서는 참 부끄러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가수가 그랬죠. 쨍하고 해뜰날 돌아오고. 그거는 우리나라 국민들께 일종의 활력을 부르는 노래였어요. 개인의 노래였지만 또 그 노래를 불렀던 당사자 자신이 나중에 그 노래는 나를 위한 노래였고 그래서 지금 원로급의 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자신의 뜻도 볕들 날이 온다고 믿고 청중들이 들어주지 않는 노래를 생명 다해 일관되게 60년 넘게 70년 넘게 부르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들어주더라고요. 이 꽃은 자생하면서 향기를 발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향력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표출하지 않으면 다시는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MZ세대들 보면 끼를 발산하는 누군가의 눈에 발탁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에서 목격되기 위해서 관심도 없는데 버스킹도 하고 사랑을 다하잖아요. 원래 깊은 곳에 있는 물 저절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펌프를 꽂는다고 물이 쫙 올라옵니까? 마중물약판 있잖아요. 그걸 붓고 막 할 때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끼와 은사와 달란트와 영향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부끄러움이 된다면 일생 동안 고만고만하게 살죠. 저는 그거 부끄럽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살리고 자기 삶을 업데이트시키고 자기 운명을 변화시키는 그런 동력으로 생각했을 때 부끄러움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주시하든 안 하든 발탁되든 발탁되지 않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배우 탤런트는 오디션이 아니고 다 로드 매니저에서 그렇게 됐어요. 지나가다 탁 발탁. 가만히 있는데 됐겠어요? 뭔가 액션이 있었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람들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알리는 하나의 PR인데 그걸 잘못됐다고 보는 시각 문제예요. 그걸 통해서 삶의 질이 업데이트되고 운명이 변한다면 그걸 시도하지 않고 질투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단순히 우리만 삶의 질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적극적으로 해야죠. 셰익스피어가 이제 가을에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초겨울 전이나 나를 피워놓고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 마시고 따뜻한 음식을 먹고 그 안에 분위기는 온화했어요. 근데 셰익스피어가 창을 바라보니까 노인 하나가 마당에 이렇게 비로 떨어진 낙엽을 쓸다가 어제 들썩 앉아 허탈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왜 그런지 물었더니 당신들은 상류층이라서 이 가을, 늦가을, 초겨울에 난로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고 맥주를 마시고 나는 소위 말하면 흙수저 출신이 났어. 이 썰어도 끝이 없는 낙엽을 쓰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당신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당신은 나의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노인이 왜 이럴까?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관리하는 관리사, 진정한 관리사.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벌떡 일어났어. 힘있게 떨어지고 떨어지는 낙엽을 설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람들께 발산해야 될 그 영향력을 감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인생을 살다가 후회하며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한탄하는데 자기 운명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둔함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끼를 발견하고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미치듯이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실패는 성공이 없는데 실패도 성공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이유는 외형의 아름다움도 있지만요. 진정 꽃 마니아들은 향기 때문에 가까이 해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향기를 발산하지 않은 꽃은 피어나서 시들 때까지 한 번도 꽃병에 꽂힐 자격이 없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꽃병에 꽂히는 것은 쓰임 받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끼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어쩌면 그 자체가 심판일 수 있어요. 원망할 필요 없어요. 저도 이성을 돌아보니 이 말씀을 전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자연적이지만 끼, 하다못해 그거라도 발견해서 활성화시키면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되고 운명이 변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는 일석이조 아니라 일석억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 돈 없는 복 밑에 태어나고 흙수저어가지고 신세타령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부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방금 스테스 피어가 노인이 한 말 전에 들렸죠. 그 노인도 평생 이렇게 우리말 빌어먹다 살았거든요. 자기 안에 주신 하나님 그 가치, 자기 일의 그 가치를 몰랐던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됩니다. 인사, 유명, 포사, 육비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 것은 이름 석재가 아니라 삶의 흔적, 영향력이죠. 그게 가만히 있다 제대로 됩니까? 생명 다해. 남들이 볼 때 자랑하네. 교만하네. 뻐기고 있네. 그 귀에 도로 닦아서 하던 짓을 그만두면 안 돼. 저는 그랬거든요. 진정한 겸손이 뭡니까? 남들 눈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닌 자기 개발을 위한, 자기 성장을 위한 그 모든 액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또 하고 있네. 뭐 이렇게 하면 하던 거 멈춰. 그럼 멈추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성장 과정 속에 비방함이 있어요. 꽃이 향기를 바랄 때 온전한 상태를 바랍니까? 때로는 병충해도 있고 때로는 새와 짐승이 와서 갉아먹기도 하고
꽃이 향기를 발할 때 깨끗한 상태로 발합니까? 훼손돼요, 원형이. 어쩌면 원형이 훼손된 꽃이 더 향기를 발해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되죠. 저 어릴 때 이 썩은 사과를 까치가 파먹었다 하는데 까치가 파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썩은 사과가 맛있다고 해서 어릴 때 썩은 사과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썩은 사과, 썩지 않은 사과 별 맛이 없어요. 똑같은 당분인데. 그래도 썩은 사과가 그래도 온전히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매달려 있는 한 추수를 해요. 왜? 그 파내고 먹지 않습니까? 어른들 말에 썩은 사과 맛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맛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삶을 살고 영광을 돌리는 일석억조의 삶은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며 사는 것. 남들이 무시하고 깔보든지 말든지 무슨 비방과 비판을 하든지 말씀드렸잖아요. MZ 세대들이 와 남들이 관심이 없는데도 혼자 열심히 광장에서 춤을 춰. 그러다가 천번 만번 하다가 한 번 탁 발탁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그 코로나 때 트로트 그 가수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거론하기도 하지만 전부 다 무명 가수들이요. 한 번 발탁되니까 얼마 전에 그들 발탁된 사람들 명단에 그 재산 보니까 군고구마 굽고 뭐 땜밀이 했던 사람들인데 500억, 700억 재산 모았더라. 못 사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는 멈추지 않아야 오는 것입니다. 멈추면 오지 않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얼마 안 되는 숫자 모여줘서 감사한데 이렇게 가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자생력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커트라인이 있어요. 세상에 커트라인 너 이 정도에서 끝내. 하나님이 커트라인 8번에서 넘어가면 그때부터 인생이 펼치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휘해야 될 마지막 영향력은 믿음의 영향력. 일관성. 믿음에는 방학이 없다. 다른 종교에는 방학이 있어도 우리 신앙 믿음에는 방학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휴학도 있어도 안 돼요. 뭐 지각은 뭐 가끔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믿음의 영향력 발산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와 모든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이제 도래하고 있거든요. 마귀는 그걸 알아. 그래서 짜증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만두게 만들고 구신을 만들어서 현재 내 열정을 식히려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말도 안 들으면서 마귀 말은 어떻게 그걸 잘 듣는지 하나님 음성 듣는 법조 세미나 많이 했습니다만 듣는 사람 제대로 없는데 마귀 말 듣는 데는 말 영순이야. 그만두고 싶다. 쉬고 싶다. 방황하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복을 막는 장애물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관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영적 세계를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향기를 발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복 받고 죽어야 제대로 살다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까지도 봐. 아이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향기를 잘 발산했어. 마귀가 더 이상 손 못 대겠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기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향기를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